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성령께서 생수로 공급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주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헛된 마음을 거두시고 주 앞에 주님을 볼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정돈시켜 주시옵소서.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시간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주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입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합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라. 보혈은 죄를 정하게 찬송하겠네. 살 동안
찬송하게 돼 이 위에 전부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게 할렐루야 늘 찬송하게 돼 늘 찬송하게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게 늘 찬송하게 늘 찬송하게 살 동안 사랑을 나를 늘 찬송하게 늘 찬송하게 늘 찬송하게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게 날 구속하신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게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게 오직 주의 사랑을 내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생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찬송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 안에 교만하고 완고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우리 자아의 모습들을 이 시간 십자가에 내어드리고 오직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가려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 한 사람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강단에 세우실 정하원 전도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준비한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어올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밤에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분주한 것도 많고 또 우리의 마음이 쉽게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쉽게 굳어지고 완고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쉽게 거짓되고 더러워지기가 쉬움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 우리의 귀를 여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 정하원 전도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준비한 말씀을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는 삶들임.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을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연약한 마음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며 이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드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귀를 여셔서 그 음성을 듣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영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정하원 전도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준비한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하시며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주님의 귀한 음성의 통로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이제 동산 모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동산 모임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이 웨일론이라는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이 휴대폰이나 혹은 노트북을 쓰셔서 이렇게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서로 현장에서 생생하게 얼굴을 보지 못하는 답답함도 있고 익숙하지 않음 때문에 어려움도 다소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누구보다 이 동산 일꾼들이 이런 부분에서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인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동산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는 것이 서로를 격려하는 중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서로를 세워가는 귀한 모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소교리 문답과 또 가정 예배 그리고 이제 소교리 문답 Q&A가 다음 주에 업로드 될 예정인데 Q&A 이후에는 통성경이 이제 신약편 첫 번째 강좌가 온라인으로 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교육 콘텐츠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워가는 부분에 부지런히 힘을 써주시고 저희도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통로들을 만들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기도해 주시고 더 풍성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미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다 같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오늘은 가져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정하원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오늘도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베드로의 대화 장면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대화가 있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낙오를 했습니다. 그는 가야 될 길에서 이탈했고 방향을 잃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곧장 자신의 생업을 내팽겨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베드로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던 그날 밤에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호언장담하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자 혹여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진 않을까 싶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낚아야 하는 어부가 소명의 길에서 낙오해서 물고기를 낚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낙오자인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화를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로 베드로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회복해 되는 그 대화를 함께 묵상하면서 먼저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그 방향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면 회복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가져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자신만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 호언장담한 베드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그 기억은 베드로에게 마치 트라우마처럼 남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친 것을 자신이 알고 또 주님이 아십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도 괴로웠을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다시금 주님의 곁에 있을 염치가 없었습니다. 깊은 패배감과 죄책감이 그를 올가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고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조금 길지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대답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3번 동안 오고 갑니다.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 안에는 어떤 회복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금 3번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 깊은 패배감에서 끌어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부인하는 현장에 없으셨지만 부인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베드로로서는 감추고 싶었지만 그도 주님 앞에서 감추일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감추고 싶은 약한 부분도 주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보면 주님 앞에 감출 것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사실이 마치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마저 부정하는 것 같고 가리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중심에 여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 신변의 두려움 때문에 비록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여전히 내 중심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를 예수님께서 아신다. 이런 믿음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 그리고 자신에게 올 불이익을 피해서 도망치던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동시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소명을 또한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들을 맡깁니다. 내 양을 먹이며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양들을 돌보는 목자의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부터 그려지는 성경 속 목자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헌신적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맹수들로부터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위험을 무릅써야 합니다. 나아가서 참된 목자, 선한 목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이같이 말씀하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본을 십자가 위에서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는커녕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는 이 목자의 사명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도망쳤던 베드로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의 처음 사명을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더욱 숭고한 목자의 사명으로 베드로를 다시 한번 콜링하고 계십니다. 패배감에 젖어 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동시에 그의 사명까지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도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까? 꼭 교회의 직분을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또 직장 동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을 먹이는 것이고 양을 치는 것으로 목자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 사명은 가벼울 리가 없습니다. 나의 편안함, 나의 유익을 포기해야 됩니다.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태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의 것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를 따르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18절과 1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의 결국이 어떨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8절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당시에 사람들이 주로 입던 옷은 원피스로 돼서 펄럭이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이렇게 사막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에서 활동하기에 상당히 거추장스러운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띠를 둘렀는데, 띠를 띠면은 걷거나 뛸 때 훨씬 활동성이 있고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기가 가득해서 말과 행동을 하는데 거침이 없고 자유롭던 베드로의 지난날의 모습을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모습으로 묘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앞날은 다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남이 그의 팔을 벌리고 띠를 띄워가지고 그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젊은 날과는 상반되는 인생이 그의 앞날에 펼쳐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말씀이 곧 베드로가 순교를 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앞날은 어떻습니까? 오순절에 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마치 예수님과 같이 원수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전승에 따르면은 자신이 감히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 하여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하시자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는 베드로의 앞날에 대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앞날은 장밋빛 인생, 꽃길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가시밭길 인생입니다. 고생길이 훤한 앞날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께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들을 때와 오늘 본문에서 나를 따르라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그 성취는 결코 이 땅에서 우리의 유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기다리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따라올래? 이렇게 권유하지 아니하시고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을 아득히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비교하고 시기하는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함께 20절과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사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그 대목이 너무나도 인상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뒤에 이어지는 대화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20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 또한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죄책감과 패배감에서 고개를 들고 다른 곳으로 이제 시선을 돌릴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돌려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는 이제 남이 베드로의 띠를 띄어가지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하는데 문득 요한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중요한 일을 맡지는 않을까? 자신보다 더 앞서가면 어떡하나? 예수님이 이 요한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면 어쩌나? 사실 이런 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의 뉘앙스에는 요한을 향한 시기심이 어느 정도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에는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의식은 상당히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력도 이 비교의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더 높게, 남들보다 더 많이, 이 같은 생각이 사람들을 매일같이 채찍질하며 하루를 분주하게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성취감과 우월감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거나 옆을 돌아보거나 할 틈 없이 끊임없이 앞을 지향하고 위를 지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옛날 우리 어른들이 겪었던 시절처럼 매 끼니를 해결하는 문제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이것은 남과 자신을 비교할 때 가지게 되는 감정입니다. 이 세대에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남은 가졌는데 나는 가지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저 사람은 가진 것을 나는 왜 못 가졌나? 저 사람은 하는데 나는 왜 못하나? 쟤는 되고 나는 왜 안 되나? 이런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시기심이 그리고 그로 인한 화가 오늘날 세상에 가득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우리를 시기하게 하고 화나게 하며 또 슬프게도 만들고 심한 경우에 남을 해야든지 아니면 자신을 해야든지 해를 가하는 일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자기 인생을 눈치 보지 말고 살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이 쉽지 어릴 때부터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익숙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교의식은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요한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이 비교의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비교의식이 갖는 파괴적인 힘에 대적할 수 있는 그 답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함께 22절과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아멘. 무슨 상관이냐 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내가 올 때까지 이 땅에 머물게 할지라도 베드로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으면 만약에 저라면은 예수님 신경이 쓰이는 걸 어떡합니까? 나랑 상관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반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주님은 거기서 말을 맺지 않으시고 앞에서 한번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 남과 비교하는 그 비교의식은 극복되어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풍요로움이 있고 또 주님 안에는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남과 비교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을 멈출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TV 프로그램을 다들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집에서 아버지가 보지 않았다면 몰랐을 건데 아버지가 한 번씩 이렇게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그 프로를 챙겨 보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어깨 너머로 봤던 것 같습니다. 어깨 너머로 봤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혼자 산에 들어가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알고 있듯이 이것이 우리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아무도 없는 산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께서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우리 삶에 끊임없이 파괴적인 힘을 행사하는 그 비교로부터 시기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가져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시작 때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를 때 가져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발견하기 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버려야 할 것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태도와 비교하고 시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이것을 들으면서 제가 앞으로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을 혹시 눈치채셨나요? 눈치채신 분이 있을까요? 네, 결국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방금 읽은 구절에서 오늘 다루었던 이야기들을 발견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풍성하게 가르칩니다. 오늘의 본문 또한 사랑의 전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않지만 분명히 사랑의 모습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사랑의 모습을 훈련받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들을 훈련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강력하게 사랑의 모습을 거부합니다. 이기적이어서 나의 유익을 우선하고 남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느끼거나 시기심을 갖습니다. 이 타락한 본성에서 사실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앞에서는 마치 금방이라도 버릴 수 있는 것처럼 버려야 할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태도, 남과 비교하는 태도들이 쉽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평생을 훈련받아야 하고 평생을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죄성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말을 거셨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사랑을 베푸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풍성하고 완전한 사랑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며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찾아오시며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소명의 길에서 이탈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버려야 할 것과 가져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남과 비교하고 시기하는 모습을 버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는 모습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의 모습이고 우리는 이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풍성하고 완전한 사랑을 베푸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받아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들과 비교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은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이신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사랑의 모습을 거부하는 그 완고한 완악한 제약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우선하고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시기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치고 먹일 수 있는 그런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과 그 베드로의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한 자들입니다. 죄 앞에 너무나도 약한 자들입니다. 언제나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모습을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고 남들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위를 지향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강력하게 정말 그 진리를 거스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관계 맺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완전하고도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유익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또 비교하고 시기하는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결국은 사랑입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자로서 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셨던 것처럼 결국은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따르는 진실한 믿음으로 드러나고자 한다면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 귀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귀한 열매 맺는 모습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들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그저 요란한 빈 수레와 같을 뿐인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무리 우리에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께서 피로 사신 주의 교회, 주의 몸된 귀한 교회를 이루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드러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사랑하고 공경하며 주님 안에서 이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아버지 내가 있는 현장들 속에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이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가를 돌아보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 개학이 되어서 학교에 등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 가운데에서 이 세대의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모습을 본받지 않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로 설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또 육체의 연약함이 아닐지라도 그 마음 속에 주님이 풀어주셔야 할, 주님이 신원해 주셔야 할 문제들을 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김수지 집사님과 서성희 성도님을 기억해 주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주님,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 상황들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의 사건이 되고 믿음의 사건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민들레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고 상급이고 기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믿음으로 주님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주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의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개학을 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등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은혜 가운데 돌보시고 우리 자녀들이 약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믿음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거룩한 말씀의 가치 가운데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들의 걸음을 지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우리 교회의 미래이자 한국교회의 미래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피로 사시고 한 몸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 지체들이 함께 주 안에서 강건하게 서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위로하시고 주님의 힘주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한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신음하는 소리를,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주님 주시는 위로하심으로, 주님 주시는 용기로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김수지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며 주님이 항암 치료 가운데에서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육체가 이 항암 치료를 견뎌내고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암세포가 깨끗하게 제거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믿음이 더욱더 풍성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성이 성도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병상에서 몸이 더욱더 강건하게 회복되고 병상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몸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병상에서라도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히 이 바이러스가 잘 제어되고 통제될 수 있도록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8만여 명의 사람들이 접종을 1차로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멀고 이 땅에 이 방역에 대한 부분들의 숙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백신을 맞고 나서 면역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과 그리고 전 세계의 이 팬데믹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는 날을 주시도록 같이 합심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이 세상으로부터 참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나타내 보여야 할 우리 교회들이 주님을 보여주기보다 이기적이고 또 성경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주님께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 먹칠을 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 한국교회의 거룩한 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 성경적인 교회들로 세워지고 거룩한 부흥을 다시 한번 보게 하셔서 주님, 이것이 통일로 이루어져 북한 교회와 함께 열방을 향하여 다시 한번 거룩한 빛이 될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주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같이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크신 긍휼로 이 땅을 돌아보시며 주여, 주님의 자비하신 손길로 이 땅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이 코로나 사태가 터진 후에 주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곳곳에서 신음하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들을 우리가 아버지 뉴스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의 긍휼이 크시오니 주의 자비하심이 크시오니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이 한번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진토의 불과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삶이 일상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되 아버지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백신 접종이 과정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의 긍휼하신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일상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그 위상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을 살펴보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